이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이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는 사람은 굽으려지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리시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곳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한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왜 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는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결과가 일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해 주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대언한 말씀처럼 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 내용은요,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며 소망이 되며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우리 삶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잘 되는 삶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왜 우리 삶을 망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지식사회입니다. 동물 세계에서는 힘과 전투력이 필요하지만 사람이 사는 세계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요, 우리는 많이 배워야 돼요. 지식적인 기반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으로 잘 살려면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달리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인문적인 소양을 위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업을 위해서 자신의 그에 맞는 전문 지식이 또 필요합니다. 전문 지식은 책으로도 배우게 되지만요, 현장에서 배우는 지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경험 지식이에요. 내가 책에서 읽었다가 아니라 내가 직접 이걸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경험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의 이론과 또 삶의 실지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경험 지식을 많이 누적할 때에 사람들이 성공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축적된 지식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젊은이들은 이 살아가면서요, 많은 작은 실수로 실패를 하더라도 작은 성공을 반복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경험 지식이 쌓이면서요, 작은 성공을 반복할 때 결국 그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우리를 큰 성공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식사회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아는 것과 더불어서 누구를 아느냐 하는 인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클라이스 회장이었던 리 아이스코카는 성공은 당신이 아는 사람을 통해 찾아온다. 당신이 아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비춰진 당신의 이미지를 통해서 성공이 찾아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결국은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판단, 평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잘 보이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겠지만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능력이 있으면요, 주변에서 다 알아봅니다. 그리고 지켜보다가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고 부르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 속에서 내 능력과 삶을 많이 축적해 놓고 준비할 때에 그런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결국 배신하거나 탈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말씀을 외웁니다. 통독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예요. 성경은 왜 기록되었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기도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살아계신 하나님 설마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다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뭔가 모를 영적인 힘과 느낌을 받으면서 찬양하면서 조금씩 내 몸에 스며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할 때에 이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다음에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포함됩니다. 부모님의 품을 따라 품에서 교회 다니면서 믿음만 생활하는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홀로 독립해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이런 축적된 경험들이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 방에 있는데 우리 그 2층 교육관에서 우리 청년부들이 모임에 아이들이 나누는 이야기 소리가 잠깐 내 방에 들렸어요. 그런데 한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 11조를 드릴 때와 직접 직장생활하면서 11조를 드릴 때 마음의 자세와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몸부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이 형제는 부모님의 하나님에 대해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경험적인 지식이 쌓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에 관해서는요, 지식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있고 또 지혜가 없는 사람, 지식이 많고 없는 사람, 어리석은 자와 지혜자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 또는 우매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하면요, 아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는 것 알고 모르는 건 모르지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린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르니까요. 이들은 자기 아는 것만 고집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서울 안 가본 사람하고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은 안 가본 사람이 이긴대요. 아는 것만 아니까 막 우기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것만 가지고 막 우기는 거예요. 아는 것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반면에 지혜자들은 많이 배우죠. 알게 되죠. 그래서 달라져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 그러면요, 지혜자는요, 아는 것은 압니다. 대신에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뭐냐 그러면요, 나는 아는 건 아는데 모르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지혜자는요, 내가 모르는 영역이 이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내가 뭔가를 시도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르는 뭐가 있어요. 그거를 모른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을 시도하다가 잘 안 된다면요, 따라하는데도 안 되고 배워도 안 되면요, 내가 여전히 모르는 어떤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야 되고 그걸 연구해 가야 돼요. 그래야 그 모르는 것을 줄여갈 때에 우리가 그 한 단계를 넘어서는데 내 삶 속에 모르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화책 중에 닥터 노구치라는 만화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기회되면 한번 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만화를 봤는데요, 그 만화에 보면은요, 일본에서 의학으로 노벨상을 받은 노구치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은 어릴 때 손에 장애를 타고 가난한 데서 태어나서 굉장히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고 의학 분야에서 굉장히 발전을 일으켜서 이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무슨 이렇게 그 미생물 분야를 연구해 가지고 안 좋은 균들을 찾아내는데요, 마지막에 하는 분야는 찾지를 못해요. 결국은 그 병은 찾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 좋은 현미경이 나오면은 이 병원균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그 후대에 현미경이 더 좋은 현미경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그가 찾지 못했던 그 병균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요,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더 많은 좋은 알게 되는 영역들을 찾아낼 때에 그 다음 것을 찾아내는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에 내가 모르는 부분들, 또 하나님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모르지만은 그것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한 걸음도 몰라요. 지금 이 문 밖을 나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나의 내일도 아시고 내년도 아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지식과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은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여호와를 몰라서 너희들이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일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죠. 신앙생활을 하죠. 성경 공부를 하죠. 말씀을 암송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존 칼빈이라는 분이 계시죠. 기독교 우리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어요. 나중에 우리도 기회 되면 한번 그 책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기독교 강요라는 것은 기독교를 강요하기 위해 쓴 게 아니라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모아놓은 것을 기독교 강요라 그래요. 기독교 강요의 첫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알게 된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칼빈이 한 이야기예요. 간단합니다. 믿음 생활의 시작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를 깨닫지 못한다면요, 아직까지 믿음의 시작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철저하게 구원, 주님밖에는 은혜가 필요한 은혜 외에는 살 수 없다는 것, 철저히 주의 죄인이며 주 앞에서 죄인이며 뭘 해도 안 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며 주님의 전능하신 손과 은혜와 사랑만이 나를 구원하고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우리 피조물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알게 될 때 알수록 우리는 더욱 깊이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인생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아니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에서 알자라는 거는요, 히브리어 말씀으로 라드프라는 말인데 추적하다,
따라가면서 끝까지 집요하게 사냥개가 물질을 따라가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알려주면 이 정도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 알면서 여호와를 계속 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알수록 그분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다.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는 말씀은요, 아침 해가 떠오를 때 힘을 주잖아요. 아침에 등산 갈 때나 일찍 일어났을 때 떠오른 해양을 볼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힘을 받아요. 모든 식물이 그렇습니다. 새벽빛같이 올라오는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어떻습니까? 곡식의 중요한 비를 말합니다. 마른 땅을 적시면서요, 만물을 소성케 하고 곡식을 풍성케 하는 은혜의 비를 이야기해요. 그 분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믿고 더 최선을 다해 섬길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믿음 생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뭐냐 하면 올바른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성경 전체에서 그죠? 모든 사람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경외감입니다. 무섭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높으신 그 위엄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경외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안식년을 기회를 주셔서 그 미국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사모와 함께 그때 당시에 그 미국의 그 나이아가라 폭포 아세요 혹시 여러분? 기부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6시간 차를 타고 쭉 가더라고요. 제가 그냥 폭포 보면 되지 그걸 하나 보려고 이렇게 긴 버스를 타고 가나, 제 속으로 이제 말 안 했습니다만은 왜 그래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가서 밖에서 보니까요, 엄청난 장관이 커요, 폭포가요.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그 물속을 이렇게 지나가도록 합니다. 그런데요, 그 자연의 경외감, 자연의 그 폭포가 쏟아지는 그 물속에 들어갈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물론 뭐 여러 번 갔다 오면 괜찮겠지만은 처음 볼 때는 굉장히 놀래요. 여러분, 자연도 엄청난 광경을 볼 때 사람들은 그 앞에서 두려움을 느껴요. 와, 이럴 수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실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거나 만나거나 경험하게 될 때요, 사람이 오는 가장 큰 것은 경외감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나눌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부분은 더 세밀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예배자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경로로든지 알아가게 되면요, 예배의 태도가 바뀝니다. 예배의 자세가 바뀌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냥 다른 사람과 따라가서 많은 군중 속에서 그냥 묻어서 드릴 때 예배가 아니라 실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회력 개구리 표현처럼 단독자로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갖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경외감은요, 우리로 하여금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럼 무엇이 달라집니까? 예배가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떻게 하라고 안 가르쳐도 저절로 바른 예배자로 닮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게 된다는 현상은요, 내 머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죠. 어리석은 우매자는요,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공부를 조금 하면요, 모르는 게 뭔지는 알아요. 이 부분은 내가 모르는 거고 내 영역이 아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이 부분을 맡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2장 21절 말씀, 지난번에 우리 말씀 배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배우는 말씀이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르는 건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어떤 건지 아는 정도까지 와요. 그러나 그 모르는 것도 하나님 아세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자는요, 내 명철을 포기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아는 자는요, 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그때에는 자신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기 시작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충돌이 일어나면요, 처음에는 성경을 안 따릅니다. 내 지혜로 갑니다. 그러다가 자꾸 망하죠. 두드려 맞죠. 어려워지죠. 이걸 반복하면서 혹시나 한번 따라 봐줘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맞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점점 신뢰하면서, 그럴 때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약간 신뢰할 때는 약간 순종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요, 전적인 순종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드러눕지 않으면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완전히 자기 포기했어야 돼요. 완전히 들어 누워버릴 때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나는 이제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들어 누울 때, 그때에 전적인 순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전적인 관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말씀의 신뢰가 완전한 순종을 가져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렵지 않고 강하고 용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 모함 때문에, 옆에 있는 신하들의 모함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내일이면 기도했다는 죄 때문에 사자밥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는 떨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요, 풀무불에, 팔팔 끓는 풀무불에 잡아서 태워 죽이려고 왕이 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누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천국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요,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굶는 것을 그냥 두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고 그냥 두겠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생선 달라 그럴 때 뱀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가장 좋으신 분이신데,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가 어려운 길 당하면 그냥 두시겠어요? 아니에요. 어려움을 두신다, 잠시 두신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강하게 주님 앞에서 쓰임받게 하기 위하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수록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요, 더 강해지고 더 용맹해지고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두려움 없이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지식사회예요.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경험 지식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아느냐도 중요하고요, 누구를 아느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경험적으로 알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행복과 성공의 길로 가지만, 하나님을 떠나면은 언약의 배반자로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에 나타나는 변화,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예배자가 되게 됩니다. 자신의 명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는 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호와를 알 때 우리는 강하고 용맹하게 세상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또 이런 믿음으로 전진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올해는 더 바른 예배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마음이 두렵거나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오늘 명절입니다. 우리 가족 친척들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으면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친척들 중에 아무개 예수 믿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가지만 또 우리 교회에도 귀한 분들 방문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최정선 우리 권사님 믿음생활 잘하였습니다. 또 우리 교회로 이사하여 정착하여 함께 주님의 나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권사님의 이 복된 걸음을 주님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권사님의 생업과 또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함께 믿음생활 더욱 잘해가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두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또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이들의 생애를 주께서 어떻게 존귀케 해주시는지, 이들의 자녀들은 어떤 형통함의 복을 받는지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여 주옵소서. 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웃도 잘 섬기는 축복의 선수환을 일으키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 임자여 주옵시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